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해를 시작해야만 되겠는가. 물론 우리가 원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은 첫 주일 선포되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이번 한 해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그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본 길 아닙니까? 우리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걱정도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정말로 나의 목자라면 오늘 다윗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안 했거든요. 이 말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다면 늘 부족하겠죠.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또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목자였던 이 다윗은요, 예전에 자기가 양을 치던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양을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교만하게 되고요. 방자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명절 때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갔다가 가까운 교회를 갔다 왔대요. 근데 이분이 조금 나에게 불만이 있었다네, 나한테. 우리 성도님인데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대요. 그냥 복음만 말하시면 되지 뭐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뭐가 있겠냐. 근데 자기 가서 깜짝 놀랐대요. 가까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가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만담인지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기 체험한 얘기하다가 마치더래요.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그리고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인데 사당동 총신대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지금
우리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나 봐요. 그냥 합동측 교단에 있어라. 그래서 거기 살려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전적으로 하려면 내가 이 교단에 들어와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누굴 살리지. 거기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몇 목사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네요. 당장 와라 그랬어요. 내가 당장.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에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야, 허 목사 이미 이름이 나왔네. 허 목사 그 허 목사 교회 가서 설교 좀 한번 하자. 나중 강단에 한번 세워달라 그랬대요. 하도 만나면 얘기하길래 목사님 그럼 이번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노예 어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세워서 말씀 전했다네. 깜짝 놀랐대.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어요. 지난번 평지 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 어른 목사님 모셔서 주일날 말씀 전하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예수 예자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축도할 때 한번 하고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게 참 진짜 시대적인 정이구나. 자기가.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나를 풍성하게 신선한 꼴로 나를 먹이신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참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치는 양을 굶겨 죽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맹수한테 한 마리도 빼앗겨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죠. 늘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이 힘입니까? 지식이 힘이란 말을 베이컨인가 누가 얘기했죠. 물론 아는 게 힘이 됩니다만 말이에요. 그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지식 갖고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어떤 분 그래요. 옛날에 내가 씨름해가지고 소 한 마리를 탔다네. 저도요 옛날에 탔어요. 과거 지나간 얘기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부질없는 거나 지나간 거는 지금 힘이 있어야 돼. 지금 미래에 내가 힘이 생길 거야. 소용없어요. 지금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 승리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는 새 힘을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
여호와가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면 오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 이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힘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욕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끔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집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안 되더라고 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시편 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편 19편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고의로 아니면 모르고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 누구도 열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너무 비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빠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참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만한 죄를 범하든 큰 죄를 범하든 똑같이 치명적이에요. 요만큼 독약을 먹든 많이 먹든 똑같이 치명적입니다. 뭐 작은 죄를 범했다고 죄가 아닙니까? 그거는 흑암 역사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알고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고 모르고 범죄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신다. 의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흑암 가득한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를 참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발목을 다쳐서 내가 응급실 갔는데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더만. 별의별 일이.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정신이 없어요. 이런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니까.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요 양을 칠 때요 맹수의 공격을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사자가 공격을 하고요, 곰이 공격을 하고, 큰 흑곰이 공격을 해보세요. 야, 뭐. 근데 사무엘상 17장 30절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건지셨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단 그냥 한 방에 내 쓰러뜨리겠다고 믿음의 고백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그는요 보통 위기를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다녔잖아요. 아니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가 왕 되려고 왕자가요 난을 일으켜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막대기는 뭐고 지팡이는 뭡니까? 막대기는 따로 있고 지팡이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지팡이는 뭡니까?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양을 안내를 하는 겁니다.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안내할 때 쓰는 겁니다. 지팡이. 물가로 인도할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막대기는 뭐예요? 위험을 물리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훈계입니다. 훈계. 어느 때는 양을 그냥 톡 때려. 어느 때 하나님 우리를 톡 때려야 병들게도 해요. 우리를. 시련을 줘요. 부도나게도 합니다. 우리를. 배신당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나오도록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빠져나오도록 손해보는 자리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안내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게 막대기라.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견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보고마가 돼야 되는데 세 가지 보고마가 돼야 된다고. 첫째는 과거 보고마, 현재 보고마, 미래 보고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말 잘 만드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과거가 보고마 돼야 돼. 과거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 삶이 보고마 돼야 되는데 과거가 뭐죠? 우리 뿌리, 우리 체질, 우리 각인 복음 아니거든요. 이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과거에 늘 묶여 있어갖고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로 현재 복음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현재가 복음화된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좋은 일을 만난 분도 있지만 지긋지긋한 일을 만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축복이라고 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현재 복음화가 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무슨 그게 축복입니까 목사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 답이 안 나오고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짜증나고 이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걸 갖고 이런 처지에 있어서 내가 기분 나쁘다면 현재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미래 복음화는 뭐죠? 미래. 틀림없이 복음은 되고 안 되고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생산적이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자라지만 이 중복권과 세계 살릴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분은 미래가 치유된 거예요. 미래 복음화된 거예요. 아멘. 미래가 불안하가 에이고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 미래가 복음화 안 된 분들이라.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미래가 복음화 됩시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볼 때는 깝깝한데 될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요. 위험한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는 거야.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축복이에요. 거기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출자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메시지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나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나를 볼모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숙주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때 사단은 숙주를 잃어버려요. 매개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속수무책이 손을 못 써요. 뭐만 하면 자기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기분 나쁘고 창세기 3장에 꽉 잡혀 있는 거라 그게.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결국 원수에게서 승리케 하신다고 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4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그 초롱성이거든요. 굉장한 성이거든.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랬거든. 할 일을 행하고 6월절. 아니 무기를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잔치를 배설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신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한 마리도 사자한테 안 뺏겼다고 그랬거든요. 이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원수에게 뺏기지 않고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배설했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만찬이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상이 뭐예요? 무슨 상이냐? 무슨 상? 빨리요. 뭐라고 안 할게. 틀려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밥상이라 잔치상.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잔치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이미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나 옛날에 의미도 모르고 찡찡 짰다니까 막 울고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고 주여 이러고 잔을 마실 때 덜덜 떨고 이러고 마시고 주여 막 이렇거든. 그게 아니더라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순간이라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앞으로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식인데 의미를 잘못 알고 최후의 만찬은 잔치입니다. 잔치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잔을 크게 해야 돼. 잔을 크게 해서 좀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진짜 잔치 기분 들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 빵도 큰 거 먹고.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너무 많이 마시는 인간이 있어. 술 취해갖고 울어. 잔소리하고 그래갖고 없애는 것 같아. 아니 고린전서에 나오잖아요. 또 빵도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저쪽에는 못 먹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아마 작은 걸로 바뀌었나 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승리를 내다보신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흑암 세력을 꺾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니까. 제가 아나콘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나콘다. 어마어마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저 아마존에 사는 배우. 그 밀림 그 나무 가지를 치는 칼로 양 아나콘다 목을 날려버렸다고. 목이 턱 날려갔는데 막 사람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돼지도 통째로 삼키고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목을 날려버렸어.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목이 날려갔는데도 막 큰 배를 다 뒤집고 막 난리야 난리.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 목이 날려갔어요.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박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다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사단 때문에 절절매고요, 시달리고요, 맨날 당하고 그런다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참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동네 아멘. 저쪽 동네 기둥 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6절 보십시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선하심이 없고 인자하심이 없다.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악하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 그 반지 제왕의 사우론인가? 사우론? 예. 반지까지 뺏으면 완 우주를 정복해. 그 영화에 보니까. 아, 참 말 안 통하네, 진짜. 국제시장 보라고. 나 봤어요. 국제시장 보라고.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좀 알고 말을 하라고. 알고 젊은 사람들. 예? 우리 역사를 알고 젊은 사람 얘기해. 쥐뿔도 모르고 뭐라고 말하고 막 기성세대 욕하고 말이지. 우리나라 욕. 배부른 소리.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가볼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가. 우리 찬양대 단체로 가세요. 극장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드릴게. 아니 진짜 꼭 다 보셔야 됩니다. 예? 뭐라 카노? 진짜 달라고? 저는 그거 보고 눈물 많이 나더라고. 눈물 많이 나요.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란 말이 있잖아요. 감사는 얼마큼 아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맨날 불평하고. 받은 바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는데 우리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모르니까 맨날 없는 것만 가지고 그냥 타령을 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느니라. 그거 발견하세요. 발견하세요. 감사하시라고. 맨날 없는 것 가지고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능력이 무한한데 그 사우론처럼 악하다. 다 죽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악한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참 감사해요. 아니,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같이 갖고 계신 하나님. 그것도 잠깐만 우리한테 잘해주시다가 또 우리를 또 모르는 척 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 참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나를 포함해서 하나도 없어. 능력으로 아마 우리를 다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근데 한이 없어요, 선하심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변덕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리 양을 잘 안내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양 우리까지 안내하지 못한다면 양은 죽을 것입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을 거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고요. 새끼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을 겁니다. 참 목자는 양 우리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근데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따라 사는 성도는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월 달뿐만 아니라 한 5월 달까지 여러분을 돕다가 또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12월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참 목자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강도요, 사기꾼이요, 또 뭐라고 그랬죠? 그 외에는 절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만이 참 목자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강도요, 절도요. 이제 여러분 인생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았다면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이 참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참 목자가 아니에요. 권력이 참 목자가 아니라니까. 친구가 참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 말 듣고 막 이러고 말이지. 어디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또 말 듣고, 이게 강도요, 절도요. 강도는 빼앗고 죽이러 왔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으로 하여금 꼴을 먹이고 풍성케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깊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되는 만큼 되어지잖아요. 괜히 강도, 사기꾼 따라갔다 손해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문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뭐를 합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오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반드시 10월 달에 우리는 이사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치기 소년이 돼서 하도 내일 집니다, 모레 집니다, 내일 모레 집니다. 이제 내 말도 안 들으면 안 돼. 양치기 소년이 돼서 이제 늑대가 온다. 거짓말로. 나중에 진짜 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사람들이. 제 말 안 들을까 겁나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지. 실제 체험을 해야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어도 한 번도 체험 안 했다.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됩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참 목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와 같은 그런 모자람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사를 움직이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에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으셨어요. 그랬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럴 때 모자람이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네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 할 때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시다. 그리스도만 참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은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목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온 것은 진짜 목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도, 강도, 사기꾼 많습니다. 논리적, 합리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거기 보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모시고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위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자기 양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말에 우리는 잘 알아듣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참 목자가 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고 쫓아가야지. 무조건 아무 말이나 듣고 쫓아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내 귀에 좋든 좋지 않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편식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복 받아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그러고 이미 막.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가 다 여러분 눈치 보고 다 가려서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딱딱한 것도 먹는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 것만 먹을 거예요? 젖만 빠를 겁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망을 들어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특수부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그때 당시 식민지 장교입니다. 특수부대 장교요. 목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장교가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께서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전도 제자요,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한테 말씀하세요. 염소가 되지 맙시다. 염소는 못 들어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딜이 받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를 승리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이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